얼마 전에 아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아내가 들었던 한 강의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그 결혼식장에는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총 6사람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결혼할 때 그 당시에 상대방이 알고 있는 나가 있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드러날 진짜 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들어가니까 6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개인적으로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는데요. 굉장히 큰 착각이었던 것이었죠. 아내와 오랜 시간 동안 부대끼며 지내다 보니까 그동안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아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내가 말해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샤워를 굉장히 오래 하더라고요. 꼼꼼히 씻어서는 아니고요. 물을 틀어놓고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생각에 잠기고 막 사역 고민도 하고 막 그 생각이 깊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그냥 물만 틀어놓고 시간이 이제 하염없이 지나가는 것이죠. 샤워하고 나왔는데 저는 평상시처럼 하고 나왔는데 아내가 샤워를 왜 이렇게 오래 해? 하고 시간을 보니까 정말 오래 했더라고요. 이 밖에도 사소한 습관들, 행동들,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아내를 통해서 발견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나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상대방이 봐야 볼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강의에서는 이것을 그 사람의 맹점이다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맹점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의학적 용어로도 이제 사용이 되지만 일상에서의 용어로 사용될 때는 이렇습니다.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한 모순된 점이나 틈, 이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맹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을 잘 안다고 자부하더라도 내 감정은 내가 잘 알아, 내 행동 내가 잘 알아 한다 할지라도 각자 우리 모두에게는 맹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학기 사역을 이렇게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저는 이 맹점이라는 단어가 제 안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내와 지내면서 이렇게 몰랐던 나의 맹점들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혹시 사역을 하면서 또 성도들을 대할 때 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맹점들은 있지 않을까? 그것은 있다면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맹점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마르다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마르다는 자신의 이 맹점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섬긴다고 섬기고 막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마르다는 전혀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 모습을 주님이 직면하게 하세요. 어떤 점이었을까요? 이 마르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지나가게 됩니다. 마르다는 아마 이 마리아와 상의를 했을 것 같아요. 회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우리 좀 잘 섬겨드리자. 복음 전하시느라 또 사역하시느라 너무 힘드실 테니까 우리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초대하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38절에서는요. 그들이 길 갈 때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편의점에는 1+1이 있듯이 예수님에게는 1+ 몇이 있죠? 12이 있죠. 그러니까 13명이 초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12명만 같이 다녔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면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마르다의 집은 온 사람들로 가득 차서 북적북적 했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 많은 인원을 섬기기 위해
음식을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을 할 때요, 제자 훈련생들의 각 집에 돌아가면서 이제 제자 훈련하고 또 식사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식사 준비에는 그 규정이 있어요. 일식 3찬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 반찬 이상 하지 않기,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마르다와 같은 이런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면 3찬 이상이지 않았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딜 갔나 하고 거실을 보니 아주 얄밉게도 자기 혼자만 뽀송뽀송한 얼굴로 예수님 발밑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라도 아주 얄밉고 약올랐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살펴보면 마르다의 마음, 이 마르다의 입장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 마르다가 표출한 방식이 조금은 독특합니다. 10장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조용히 가서 마리아 귀에다 대고 야, 너 지금 뭐해? 빨리 와. 바빠.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냥 둘이 해결하면 될 문제 같은데 굳이 그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다 듣고 있는데 예수님한테 일러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저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왜 마리아에게 지금 도우라고 말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한테까지 뭐라고 합니다. 마르다의 정확한 감정이 어떠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마르다 본인이 놓치고 있었던 맹점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10장 41절, 4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1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르다는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요. 단순히 바빠서, 마리아가 얄미워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염려와 근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2절에요.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마르다는 지금 뭔가를 빼앗겼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빼앗겨 버린 것은 없는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맹점은 없는지 돌아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첫 번째, 주님 사랑하기, 주님 바라보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이분법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봉사보다는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게 더 옳고, 조금 더 나아가서 세상 일보다는 종교적인 일이 더 옳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렇게 단순하게 적용할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이어나간 의도가 있습니다. 전 문맥을 봐야 되는데요, 그 앞의 내용을 보시면 한 율법 교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말씀에 대하여 가장 통달해 있고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말씀에 대해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오히려 예수님이 물으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율법교사는 당연히 아는 대답이니까 의기양양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질문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께 그 질문을 던진 율법교사로 지칭되는 그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들은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냥 길 가던 사람이 아니에요. 길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혐오하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 또 그냥 여행하던 사람이래요. 이 여행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자를 발견했는데 사랑으로, 정성으로 그를 돌봐주고 그를 살립니다. 예수님이 지금 율법교사에게 어떤 맹점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종교 생활, 아무리 말씀 듣고 예배를 꼬박꼬박 매주 드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생명력 없는 종교 생활 뿐이다. 너희가 지금 정말 그 큰 것을 놓치고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의 이 균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앞에서 나온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와는 반대로 풀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균형입니까? 아무리 열심을 다해 봉사하고 섬겨도 무엇을 빼앗기면 안 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잘 섬기는 것 같아도 그 동기와 중심 가운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빠지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주님과 감사의 그 감격하는 교제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것. 마르다도 처음에는 분명히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저것, 이 일 저 일 바쁘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은 다 식고 분주한 마음만 남고 어느새 주님은 보이지 않고 얄미운 마리아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르다가 빼앗겼던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 제가 우리 성도님들 댁에 방문해서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께서 우리 교육자들이 집에 왔으니까 정말 환대하고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을 마구마구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신발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갈 때부터 신발장에 먼지 한 톨이 없고, 식탁 위에는 예쁘게 과일과 간식, 예쁜 접시, 포크로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또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부엌 안에서 지금 이제 점심시간 즈음이면 뭔가 이렇게 요리가 준비되고 있다, 이게 느껴져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 환대를 해주실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이렇게 신방을 진행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눌 때 가끔 성도님의 이 신경이 지금 부엌에 가 있을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 신방이 맞춰지면 목사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 음식을 맛있게 드려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 마음 너무 감사하죠. 잘 섬기고 싶고 대접하고 싶은 그 마음에 참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음식도 참 감사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이 시간에 성도님과 더 깊은 마음을 나누고 싶고 더 교제하고 싶고 더
더욱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고 싶거든요. 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되겠지만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안타까움이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실 때 자주 하는 표현이 있으시죠? 기억나시죠? 네 마음을 다오. 네 마음을 다오.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은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온 날 누군가는 마르다처럼 수고하고 애썼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봉사를 하더라도,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 마음을 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떤 일로 마르다처럼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일상이 참 분주하죠. 직장에서 일로, 또 가정에서 일로, 자녀 일로, 가족들의 일로 얼마나 많은 일상과 또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봉사도 하시고 참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감히 죄송하지만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쁘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계속 이런 바쁜 일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일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두 번째, 주 안에서 안식하기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마르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하다. 이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마음이 어수선하다, 마음이 압박이 되어 괴롭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르다를 향해 그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긴다라는 아주 좋은 동기로 시작한 일인데 지금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수선합니다. 압박이 되어 괴롭습니다. 그 안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와중에 또 봉사하면서 또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면서 마르다처럼 분주하고 괴롭고 염려하고 근심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사명의 자리를 감당해 나갈 때, 일상을 살아갈 때 마르다와 같이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결국에는 번아웃하게 되는, 지쳐버리는 일들을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최근에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야근하는 당신에게 라는 책입니다. 시간교회 이정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책의 부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쉴 틈 없는 업무의 나날 속에서 영성을 지켜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벌써 제목과 부제만 들어도 위로가 막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근에, 프로젝트에, 사람과의 관계에, 경제적인 압박, 미래에 대한 걱정,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그 가운데서 또 교회 섬긴다고 봉사하죠. 이제 교사들 여름 수련회 준비하죠. 피곤한데 또 금요기도에 오셨죠. 정말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것 같은 이 바쁜 일상을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삶이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으니 너는 이제 평생 너의 최선을 다해 은혜를 갚아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명 감당해서 그 한 몸 부서질 때까지 봉사해라.
너 내가 구원해줬는데 그것밖에 못하겠니? 쉬는 것은 천국 와서 쉬면 된다. 내가 너 그렇게 키웠니? 너 왜 이렇게 아빠 말을 듣지 않니? 우리 하나님 과연 이런 하나님이실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참 인상 깊었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문장인지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까? 안식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일하기 위해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하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일상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섬김과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목적은,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 안에서 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애굽의 지배, 세상의 지배 받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제일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할 때 주님이 가장 영광 받으세요. 그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안식하기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안식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주도형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형 안식이 되어야 한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주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거 가서 쉬는 게 참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임재 앞에서 참잠하게 그 말씀의 조명하심 아래서 우리의 모든 분주함과 우리의 모든 근심과 우리의 모든 염려들이 주님 앞에 연락될 때에 삶의 모든 우선순위와 질서가 바로 잡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덧입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그 안식을 누렸죠.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당시에 여성이 랍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밑에서 듣는다는 것은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성인 남자들에게만 허용되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쩌면 그 마르다도 이것을 보고 오히려 더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그 발 밑에서 그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요, 자칫 오해받을 수 있는 이 사회적인 통념도 건너뛰고 뛰어넘고 바쁜 언니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내가 지금 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지배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고 내 삶의 질서가 재창조되는 이 참된 안식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수군될 수 있습니다. 왜 여성이 저기 앉아있지? 마르다는 저렇게 일하고 있는데 왜 저기 앉아있지? 그러나 마리아 아내는 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면 저는 약간 찝찝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결론이구나. 그런데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그의 형제인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이 살려주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 너무 분주하구나, 염려가 많구나, 근심이 많구나 했을 때 마르다가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다면 이 또 한 번의 잔치가 열렸을 때 마르다는 아마 부엌에 없었을 것입니다. 거실에 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밖에 나가 있던지요. 그러나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서의 마르다와 요한복음 12장에서 일하는 마르다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일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에 똑같이 바쁜 일을 하면서에도 그 안식을 누리는 일로 말미암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 잔치가 진행될 때 마리아는 비싼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닦죠.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을 때 마르다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적으로 이제 한 학기가 종강이 되는 주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또 방학이 진행이 되는데요. 한 학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열심히 우리 일상에서 또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혹시 마르다처럼 너무 마음이 분주하진 않으셨습니까? 마음에 염려하고 또 근심이 가득하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그 평강을 회복하게 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